¿Qué sería de mí si no me hubieras alcanzado? ¿Dónde estaría hoy si no me hubieras perdonado? Tendría un vacío en mi corazón, vagaría sin rumbo, sin dirección,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sería como un pájaro herido que se muere en el suelo. Sería como un ciervo que brama por ahora en el desierto.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si no fuera por tu gracia y por tu amor. 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Dios manda lluvia, derrama de tu espíritu, desciende hoy tu fuego, sana mis heridas, restórame, Señor. Dios manda lluvia, derrama de tu espíritu, desciende hoy tu fuego, sana mis heridas, restórame, Señor. Manda la lluvia, el rocío de tu amor, llenando las vidas de tu pueblo, oh Señor. Manda la lluvia, el rocío de tu amor, visita hoy mi vida, cámbiame, Señor. Manda la lluvia, el rocío de tu amor, llenando las vidas. 제가 까먹었어요. 오케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 늘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은혜의 시간 맞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늘 세상에 미련이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각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잘들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온두라스 선교 이야기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변치 않는 열정으로 변함없이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열심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이 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열정과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또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모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 이전에 그 열심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을 걸어 다녔습니다. 늘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우리 폭력적인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핍박을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마지막 두 번째로 갇혔을 때에 이제 이것이 곧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이제 데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뒤의 일들을 부탁하는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곧 죽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전다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야 하나,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각오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늘 선한 싸움으로 지켜냈고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내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였지만은 죽는 순간까지 그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간호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널싱홈에서 일을 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그 널싱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죽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정말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겁에 잔뜩 질려서 정말 그런 얼굴을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불만이 가득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감정 표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잔소리 들을까 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씩씩하게 살지 못한 것,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그런 일에 허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메시지는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미국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요, 목사님들과 장로님께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식당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뭐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집들을 가보니까 집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차들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도 공부 다 잘 끝나고 좋은 일자리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 신앙생활 다 잘하시고 선교도 잘 다니시고 정말 멋지고 재미있게 사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데 그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도 음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저께도 제가 뉴저지 샤브샤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전에 목사님도 한번 프라싱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요, 제가 온두라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온두라스에는요, 그 음식 종류가 5가지, 6가지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별로 맛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21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새로 나온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먼저 우리 교회, 온두라스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야, 내가 21년 동안 이거 살았는데 왜 새로 나온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더니, 그런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얼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우리 요 밖에 나오면은요, 새로 나온 음식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라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음식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화기, 텔레비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더 맛있고 더 편하고 더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늘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온두라스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년이 아마 이것은 20년이 아니고 아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치안도 교육도 교회도 조금도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홍수, 테러, 쿠데타가 수없이 일어나고, 또 요즘 우리 트럼프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물건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무섭도록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온두라스는 그냥 멈춰진 세상 같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그 아이들이 교회 그 스쿨버스가 나가서 한 6대가 이제 돌아오는데,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말고 그 외에서 멀리서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문에서 내리면은 그 예배당까지 오는데 한 200여 미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걸음걸이가. 그리고 곧 예배 시작한다고 방송을 해도 그냥 늘 바쁜 게 없어요, 애들이. 우리 옛날에 막 뛰었잖아요. 예배 시작한다면 뛰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운동을 같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주로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는데 주로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잘 먹어가지고 뚱뚱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뛸 때 잘 기술도 없고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뛰라고 그래. 죽기 살기로 무조건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요, 축구할 때. 그래서 보니까 뭐라도 한 가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온두라스에서 살면서 염려되는 것은요, 온두라스의 많은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교회들은 안 나가요. 전에는 그나마 집에 먹을 게 없고 막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를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데 믿음도 충만해 보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있고 또 감격이 있다면 결단이 있고 또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83년도에 제가 왔는데 우드사이드 60일가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었었어요. 28살 때였었는데 그래서 주말만 되면 신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못했던 거 그냥 친구들하고 차 타고 공 가지고 가서 기타 가지고 가서 놀면서 고기 구워 먹고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마다 그 보링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보링 치러 다니고 골프하러 다니고. 근데 저희 집에서 2블락 정도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뉴욕 제일 장로교회 아세요? 예,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괜히 사람들이 우중충해 보이고 좀 그랬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방을 쓰는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조금 알만하니까 자꾸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요. 근데 싫다고 하는데 계속 그냥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 나를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가? 내가 교회를 나가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느 방에 갔더니 거기 처녀들만 한 30명이 앉아 있어요. 남자는 저하고 우리 룸메이트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처녀들이 그 기타 치는 사람 들어왔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교회에 금방 이제 익숙해지고 조금씩 이렇게 또 기도원도 다니게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교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저 생활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정말 낯설었던 그 예수님을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정말 슬그머니 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교 생활을 마치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되는 것은 평생 동안 지독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두라스의 성도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사진은 좀 이렇게 잘 꾸며놔서 괜찮은데 학교 밖에만 나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축복받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70이 돼요. 근데 지금도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정말 열심히 뭐든지 하려고, 사람들한테 본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두라스 성도들은요, 정말 다급하게 어렵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족에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고 형편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어서 항상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를 못 시키고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저도 전에 뉴욕에서 살 때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쯤 되면 정말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들어와서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새벽같이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온두라스에는요, 정말 저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온두라스에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싸게 있어요. 그리고 값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탄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쌀 걱정해야 되고, 뭐 집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왜 공부를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나오면은 만나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거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민 1세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 분들이 저도 83년도에 나오기 전에 한국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한국이 그 88 올림픽 그 전후로 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그 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불, 100불씩 들고 오셔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정말 억적같이 일하셔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민교회가 부흥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 모두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이 아스토리아 감리교회에 한 2번 정도 누굴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한 450명 정도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계세요 혹시? 40년 전에.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 당시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왕성했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이민교회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자꾸 노화되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혀지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스토리아 감리교회는요, 정말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몰려와서 옛날처럼 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에 한 주일 동안 뉴욕에서 또 뉴저지에서 미션팀 25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뉴욕 실버 미션팀하고 뉴저지 실버 미션팀이 있는데 봄, 가을로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분들은 65세에서 86세, 87세까지 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정년퇴직하시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침수를 배우시고 안경사학하는 것도 배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1년에 꼭 2번씩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시고 또 전도를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들이 4월달에 오셨는데 4월달에는 온두라스가 굉장히 덥습니다. 비 한 번 안 내리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곧 오실 텐데 모기도 많고 너무 덥고 연세들도 많으시고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이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오시는 전날 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 주일 동안 아주 서늘해가지고 그 사역하기 너무너무 좋게 일주일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는 이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모두 축복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라교에 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라교에 오셨던 분들. 전에 오셔서 페인트 칠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페인트 칠 다 벗겨졌어요. 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성교 한번 가자, 우리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모이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성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도 하자. 그럼 더 건강해지세요. 이렇게 보니까 금방 돌아가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예. 제가 지금 70이 됐는데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좀 해결을 할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10년을 30년처럼 살자. 10년 동안 살면서 사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예.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세요. 저 기다릴게요, 내년에. 내년에 한 5월 달쯤에 날씨도 좋고 그리고 비행기 값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다릴 테니까 꼭 오세요. 예,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발전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열심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